도저히 우리 힘으로 기도해가지고 안 되고 끝이 안 나고 너무 힘들면요, 그런 전적인 전문 사역자들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기도하는 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거 한 두 가지만 머리에 담으셔야 됩니다. 수시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장로님, 저희 가족 중에, 내 아는 지인 중에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거의 폐인이 다 돼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혹시 주변에 장로님 아시는 아주 훌륭한 능력 있는 귀신 쫓는 목사님이 혹시 없습니까? 혹시 이 사역을 전적으로 잘 하시는 그런 분이 은사자가 없느냐고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저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마 전쟁 중에 전쟁인데 우리 생각을 누가 더 지배하냐, 이게 지금 전쟁의 지금 최고 지금 승부처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계, 죄악된 세상, 여기를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말이죠, 사람의 생각을 딱 잡으면요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 발톱 있죠, 발,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꽉 잡으면요 사자가 꽉 무는 그 이의 힘, 이거에 12배의 힘을 가지고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발이요 꽉 잡은 힘. 자, 근데 사단은 이것보다 더 세다 말이에요. 이 강력한 발톱으로 사람의 생각을 꽉 잡아버리면은 꼼짝달싹 못하게 돼 있죠. 뭐 그냥 지옥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좋긴 좋아요. 우선은요, 사람이 볼 때는요 행복해 보이거든요. 너무 즐거워 보이거든요. 쾌락이 있고요. 예, 뭐 온갖 그냥 번질번질 기름 같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껍데기는 너무 번질번질해 보여. 그러니까 꽉 잡고 그냥 갑니다. 애기들 사탕 먹어요. 옆에서 아무 해롭다 그래도 뭐 안 돼요. 왜? 이빨이 썩을지언정 우선 사탕이 달콤하니까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잡고 있는 그쪽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요, 생각을 지배하시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거룩해지고 성별돼지고 겸손해지고 감사가 있고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요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편에 속해 있냐? 일단 성령님에게 붙잡혀 있는 거 우리가 진짜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웬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 많습니까? 아니,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아니, 뭔가 지금요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정말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 사단의 힘에 붙잡혀서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심지어 육체까지 장악해요. 육체까지. 육체가 장악당하면 어쩝니까? 내 몸 내 마음대로도 못 씁니다. 환청과 환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의학적으로 환청 환상이라 그럽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청과 환상이 그게요 게임이 안 되는 지금 차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눈앞에 악한 영들이 보인다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자기 속에서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들이 말이죠 와글와글 웃고 떠들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 계속 듣는다 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미치죠.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요, 요 근래 제가 접해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만 욕을요, 왜 그래 욕이 나오는지 자기도 모르게 욕이 막 나온대. 욕이 막. 자기 생각은 이런 욕하면 안 된다 싶어도 의지와 관계없이 욕이 막 나오고, 특히 신성모독의 욕이 나오면요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자기 본심은 아니래요. 본심은 이러면 안 돼, 나 이러면 안 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돼, 이래도 욕이 막 나온대. 어떻게 그 자괴심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런 어떤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음 성장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요, 본인뿐만 아니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더 비참합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기도 막 엄청나게 하지요. 왜냐면요, 다 들어서 알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쫓겨나간다. 예수님의 보혈로 온몸을 영혼을 다 적시면 악한 영들이 다 단절된다. 다 배우고 아니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보는데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간 이들이 참 많고요. 그렇게 치료받은 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다가 아니거든요. 가끔은 끈질기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끈질기게.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유가 다 있겠죠. 이유 없는 결과가 없으니까요. 있겠죠. 근데 주로 이제 제일 큰 이유는요, 그 당사자의 믿음이 제로일 경우에 참 힘듭니다. 강제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한 의지가 발동돼야 됩니다. 아, 나 이겨야 돼. 난 살아야 돼. 나 이 더러운 것들한테 내가 절대 질 수 없어. 나는 새 생명 얻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그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막상 앞에서 기도해주는 이분의 또 영적 상태가 참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연약한 믿음, 아직 초신자일 경우에는요, 아무리 앞에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물론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영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때는요, 귀신들이 먼저 합니다. 만만하게 보고요, 놀려먹기도 합니다. 아주 그냥 교활하게 사람을 면박 주기도 하고.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주 그 믿음도 별로 없는 이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니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 하고 올라타 버려요.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힘들죠. 게다가요, 더 힘든 것은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강력한 영이 그 사람을 오랜 세월 동안 20년, 30년, 50년을 그냥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인격과 일체화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려. 하나. 그냥 본드 붙듯이 딱 들어붙어가지고 진짜 힘듭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아무리 해봤자 이거는 안 되니까 전문 사역자를 찾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게도 물어오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묻겠죠. 혹시 귀신 잘 쫓아내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냐. 좀 말은 좀 우습습니다만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가 없냐 찾는 거죠. 있죠. 교회 가도 있고 기도원 가도 있고 심지어 무속인들도 하고 성녀들도 합니다. 성녀들도 다 합니다. 왜? 나름 영적인 세계에 능력 있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이 악령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그들 세계 속에. 근데 예수님의 이름과 또 그들의 세계는 또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으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이름으로 승리의 축사가 이루어지만은 이쪽 세상은요, 협업이 협업. 서로 짜고 치는 고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쫓아내긴 내요. 누가 와서. 지금 들어있는 것보다 더 센 악한 영이 와요. 와가지고 그놈을 쫓아내. 쫓아내고 얼마 후에 그 자리에 또 그놈이 집을 차지해. 또 그 다음에 또 축사하면요, 또 세대 교체가 되고, 심지어 쉽게 말해가지고 주인이 뒤바뀔 뿐이죠. 뭘로? 계속 악한 영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강한 영이 들어오고 더 강한 영이 들어오고 결국은요, 그 사람은 나중에 파멸됩니다. 이거는 진짜 진정한 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임시방편이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보면 유튜브나 또 인터넷이나 블로그를 보면은요, 이런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훌륭하게, 아주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들의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단의 역사는 이 무시무시한 캄캄한 이 지옥의 땅 같은 이곳에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워나가는 전투병과로 받은 이런 우리 장교들이 계셔서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하죠. 근데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본질은 뭐냐? 그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는 그분들이나 우리들이나 근본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분들도 우리도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거는 절대 크도 득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은 말이죠, 좀 더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해왔고 그 사이 해왔기 때문에 벌써 경험이 누적돼 가지고 귀신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까딱하면 속습니다. 귀신들과 대화가 되거든요. 대화되다 보면요, 웬만큼 정신 안 차리면요, 그들 말이 현혹돼 가지고 완전히 본질이 헷가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이런 경험, 유경험자들입니다.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별로 속지가 않고 또 그들의 움직임과 그 안에 모든 변화들을 즉각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쫓아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또 성격도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이나 저는 착하고 기질도 보들보들하고 이러지만은 그분들은 타고난 그 담대함이 호랑이 간보다 더 크고 아주 담대하고 목숨 걸고 막 그런 기질들이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도저히 우리 힘으로 기도해 가지고 안 되고 끝이 안 나고 너무 힘들면요, 그런 전적인 전문 사역자들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기도하는 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거 한 두 가지만 머리에 담으셔야 됩니다. 100% 다 신실한 사역자일 수는 없겠죠. 가끔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또 체험해 본 결과 이 사역에 돈이 자꾸 앞서면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헌금과 경비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만약 계약하듯이 느낌에 이거는 돈이 너무 앞서버리고 인간 영혼의 구원과 이것보다 자꾸 이 물질이 자꾸 앞서가면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신 분을 꼭 찾아야 됩니다. 막 과시하고 내가 받은 능력이 막 최고라 생각하고 그냥 아나무인이고 몰인격적이고 이런 분이 어쩌다가 가끔은 계셔요. 가끔 이분들에게 같이 연결되면요, 오히려 상처받기도 쉽고 오히려 그 끝이 좋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역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 인격은 가지고 계시고 그 정도의 어떤 상식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힘들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뒷문제입니다. 그 속에 쫓아낸 게 문제가 아니고 쫓아냄과 동시에 저도 압니다. 저도 최근에 오랜 세월 동안 무려 40-50년 동안을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피폐해진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만 너무 힘들어요.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아까 말씀대로 일체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손대기가 힘들 정도로 또 제 자신이 또 그게 몰입해가지고 24시간을 계속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신실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같이 모셔가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요, 기도하면서 양육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양육하는데 그 혼미했던 사람이 지금요 점점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최근에는요 그 입에서 평상시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은혜, 능력, 축복,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이야기가 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바로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능력자가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후속 조치로 그 뒤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복음이 들어가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돈 문제 걸리지 아니하고 교만과 겸손의 문제 해결되지고, 그 다음에 꼭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쫓아낸 이후에 양육의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고 어떻게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안고 양육의 단계까지 가고 있느냐, 이것을 꼭 보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최고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예방 조치. 건강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고 은혜로운 데 살 때, 그때 이때부터 계속 우리의 생각을 24시간 성령님에게 맡겨야 돼요. 조금 더 빈틈 보이면 안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갈고리를 잡고 흔들어도 24시간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감사로 계속 우리의 생각이 가동되면 어느 것들도 근처와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후후 바람도 못 붑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모든 일들의 마침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빛을 주시고, 또 그 가족들에게 어쩌면 또 새로운 소망도 주시고, 또 건강한 우리들에게도 또 삶의 지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인들보다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능력자들도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면은 병자가 낫기도 하고, 또 뭐 귀신도 쫓겨가고, 또 어떤 분들은 앉아서 명상하면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일들도 다 바로 실시간 현장 보듯이 보는 분도 있고, 또 때로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 분들도 자주 보죠. 그중에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 때, 목회하기 전이죠. 집사님 때 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듬뿍 체험을 합니다. 듬뿍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만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아 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사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신 거예요. 다 보여요. 살아보면 다 뚫어봐 버리고, 마음먹은 생각, 그 속에 숨겨진 죄까지 이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주변에. 한 번은 말이죠, 저와 또 가까운 몇 분이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집사님, 목사님이지만 그 당시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댁에 조금 몸이 안 좋다 해가지고 한번 가서 병문안 겸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몸살기가 계셨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앉아서 이런저런 차를 먹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서 문을 반쯤 감고는 하는데, 아마 우리가 볼 때 어떤 벌써 성령님에게 딱 잡혀 들어가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을 벌써 느꼈죠. 벌써 자주 봤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웃긴다. 그래. 왜요? 무슨 선생 말이야. 아니, 내 앞에는 그렇게 막 살살이 치고 과장님 그러고 알랑방구를 끼고 가더니만은, 알랑방구는 경상도 말로 아주 이 아양을 떠난 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알랑방구라니까 좀 비속어 같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내 욕과 내 비난을 최고 많이 한다죠. 저 봐, 지금 나 욕하고 있어. 그래, 우리 전부 다 무슨 상황이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사모님을 불러요. 여보, 저 교감 선생님 지금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한다. 교감 선생님이 출석부를 딱 덮으면서 이 선생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그래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정말 영적인 권세가 엄청 컸기 때문에 다들 뭐 믿기는 믿고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설마 싶었죠. 그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여보 저 우리 교감 선생님 시장에 들어가셨다. 과일 사시네. 수박하고 참외하고 사셨다잉. 점점 더 이제 우리는 스릴이 막 그냥 불타오릅니다. 진짠가 싶어서.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이제 올라오신다 계단. 올라오신다. 초인장 누른다. 한대 띵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띵동 하는데 나오니까 교감 선생님이 참외랑 수박을 들고 이 선생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뒤로 나자빠질 정도의 충격이지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또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믿을 만한 확실한 성경에 엘리사라는 분이 얼마나 이런 영성에 뛰어났던지 전쟁판이 벌어졌는데 상대방 적국의 임금과 장수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을 그 멀리서 다 압니다. 심지어 지도가 딱 어디 매복하고 어디 진을 치고 어떻게 상대방 적국의 아람국의 그 모든 작전 상황을 다 알고 그걸 다시 자기 나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합니다. 임금님, 지금 상대방이 적국이 여기 진을 쳤으니까 거기를 피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하고 미리 다 하니까 아무리 이 상대방 나라에서 작전 계획을 짜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판판이.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우리 가운데 이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아니고서야 우리 모든 작전 계획이 이렇게 속속들이 다 미리 알고 방비하고 대비하고 오히려 기습을 하냐라고 하니까 그 중에 신하가 그게 아닙니다. 들어본 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영역이 뛰어났던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미리미리 자기들 왕에게 다 얘기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를 잡아라. 암살조를 파견합니다. 뭐 성경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들이 그 도단성을 쫙 찾아와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을 밑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그를 잡으러 올라옵니다. 근데 결국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끝에 그 모든 군사님이 다 멀어 앞을 가리지 못하고 결국 그 인도에 따라서 모두가 다 포로가 되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수 몰랐던 저쪽 세계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이 저쪽 세계에서도 영성이 엄청 깊었어요. 깊은 명상, 깊은 수도, 깊은 참선, 기타 등등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깊었던지 이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던지 자기가 공부하던 절의 암자에서 깊이 명상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몇백 킬로 떨어진 진주에 자기 아내가 하는 슈퍼마켓을 그냥 그냥 그 영이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그날 매상이 얼마 올랐으며 아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색깔이며 무슨 라면이 몇 개가 떨어졌으며 훤히 알고 들락날락 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압니다. 뿐입니까 뭐. 그냥 이렇게 앉아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불현듯이 어이 너 집에 내일 누가 온다이? 누구 올 건다이? 그럼 그날 옵니다 또.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아는 듯 모르는 듯 비재비재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한계를 어떻게 알고 분별해야 될 것인가? 여기 우리가 조금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이고 들리고 깨닫고 다 알고 그럴 수 있죠. 예, 사람은 영성을 가진 영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태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 바쁘고 출세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육으로 그냥 사니까 한계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깊이 기도하고 또 영성이 아주 뛰어난 분들, 민감한 분들, 이런 분들은 어느 한계가 되면은 드디어 이 육체의 세계와 영계의 세계를 이제 드디어 넘나드는 그런 수준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 아는 게 이제 보여요. 예지예요, 예지. 미리 깨달아요. 자,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갑자기 어느 날 어느 누군가에게 이런 은사가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놀랍죠. 주변이, 자기도 놀라고 주변도 다 놀랍니다. 아니, 쪽집게다, 쪽집게. 쪽집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다 착착 알아맞추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335 모입니다. 끼리끼리. 쉬쉬하면서. 왜? 아직까지 드러내기는 좀 못하니까 모여서 이제 기도받고 또 예언도 받고 막 어떤 이제 너무 신비로우니까 이제 묻기도 하지요. 우리 집이 전세 나가겠냐고 이런 것도 묻기도 합니다. 또 그럼 또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도 뭐 기도하면서 다음 달 되면 나간다 라고 또 예언하기도 하고 또 나가 또 그래. 네. 이루어져요.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혼란이냐? 교회 안에서 영적인 흐름에 혼란이 옵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흘러왔던 잘했든 못했든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흘러왔던 영적인 흐름이 어느 날 누군가 은사받은 사람이 턱 나타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이 영적 세계를 잡고 한다니까 어디로 가냐? 성도들의 관심과 성도들의 모든 어떤 중심이 이쪽으로 슬 끌려갑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초가 열리게 됩니다. 나중에 성도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다윗 목사님 볼 때마다 시시해 보입니다. 맨날 똑같은 말씀 마시고 말씀 중심 그러고. 근데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은 지금 방방 나는 그냥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또 맞고 이러니까 그쪽의 중심이, 영적 중심이 이쪽으로 흘러가 버려. 은사는 말이죠. 은사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다 나름대로 아까 말씀대로 영성 있는 사람들과 뭐 심지어 이방 종교 사람들도요 이런 영성을 많이 가져요. 방언? 저는요 기독교에만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저쪽 사람들도 방언 얼마나 유창한 방언을 하는지 다 들어봤거든요. 방언합니다. 병 고칩니다. 예, 귀신도 막 쫓아냅니다. 물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 쫓아내고 그 다음은 더 큰 귀신이 들어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이 막 얽히기 시작하면은 얽혀요. 얽히면은 비슷하게 막 그냥 이 양상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은사들이 물론 뭐 딴 세계에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 은사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준비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눈을 바로 못 뜨면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 좋은 받은 은사들이, 각양각의 은사들이 결코 첫째, 자신이 폼을 잡습니다. 벌써 겉으로는 아주 겸손해요. 그런데 벌써 이미 알잖아요. 내면이, 표정이 벌써 나는 본다. 너희는 못 보잖아. 난 다 느껴. 난 너를 꿰뚫어 볼 수도 있어. 너희 과거를 난 다,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나 알아. 어렴풋이. 어떻게 됐습니까?
슈퍼스타. 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천없는 은사를 받아도 우리의 본질은 항상 더럽고 때 묻은 질그릇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다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합격점 받지 못한 미완의 그릇 속에 그 은사들을 받으니까 그 은사가 나오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죄성 가득한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모든 것들이 같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100% 순수하지 못합니다. 이게 순수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은사들이 순수해지려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이 은사가 말씀을 통과하면서 모든 찢기가 다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통과하면서 잘못된 것을 방향을 바로잡고, 그래야 말씀에 정제되고 연단되고 말씀으로 정리된 그 은사가 진짜 은사단 말이죠. 이런 오늘 보이고 들리고 이런 다양한 은사를 얘기합니다만, 이 은사를 여러분이나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로 폼 잡아라, 이걸로 과시해라. 물론 그래 말은 안 합니다만은 필연적으로 과시하고 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유익을 취한다, 그것도 또 안 돼요. 오직 하나,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에 유익되지 않은 은사는 말이죠, 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아 정말로 날고 뛰었죠. 제가 그 목사님 만난 첫날 저녁에 변화가 됐으니까. 엉터리 교도관 박효진 잡사 중에 잡사. 처음 우리 목사님 그날 만나는 그날도 같은 집사끼리니까 속으로 우습게 봤습니다. 제가 막 놀려 먹으려고 제압하려고.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한 방에 그냥 제가 박살나버리고 두 손 떨고,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도 몰래 고백되어지고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단절되고, 제가 간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 끊어져 단절돼 버리고. 그 정도였던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목사님도 그 당시에 조그만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요,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감사하게도 주변에 귀한 멘토들이 계셨고,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은 성경으로 얼마나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막 파고 들어가. 그 엄청난 은사들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이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고 왜곡되고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해악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많았던가,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수십 도 가셨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러면서 신학을 들어가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요즘도 가끔 만나면은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딱 맞으시면 제가 어이 목사님 지금도 보입니까?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 막 웃으십니다. 아유, 장로님, 아닙니다. 그런 거 안 보입니다. 그거 한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목사가 그거 늘 보면 어떡합니까? 사기꾼도 품어줘야 되고, 깡패도 안아줘야 되고, 못된 놈도 끌어안고 가는 것이 목사의 길인데, 내가 미리 다 봐버리면은, 그 속셈을 다 알면은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는 보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안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의 그 엄청난 은사를 받았던, 얼마나 자랑할 수 있고 폼 잡을 수 있고, 한국 교단에서 하면 한 번쯤은 막 그냥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오히려 그 은사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저도 사람인지라 다 사람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언도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때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은 아닙니다. 근본은 성경을 쭉 보면은 근본 자체는요, 밑바닥에 흐르는 가장 기본 원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병행하게 하셔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복이라고. 우리를 하여금 장래를 못 깨닫고 미래를 모르고 오늘 매일매일 이 순간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살기를 원하시지, 미리 커튼을 싹 들시고 내일 내가 뭐가 될까, 모레 어떤 일이 생길까 미리 알고 가는 그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눈을 열어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만, 이것이 결코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이 모든 오늘 얘기했던 은사들이 정리가 되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나는 방언을 못합니다. 방언을 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줍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그때부터 교회 유익을 위하여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내 개인의 경건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결코 남들에게 패기치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통역하는 분과 함께 기도하고. 근데 통역한 분들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안 계셔요. 방언은 많이 하시는데 통역은 잘 못 하시는. 저도 통역을 못 해요, 아직. 저도 좀 해봤으면 싶어도 잘 안 돼요. 안 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젠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시면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방언뿐 아니라 통역의 은사도 주실 거예요. 그럼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세계가 너무 궁금하고, 뭔가 그 세계가 너무 이렇게 알고 싶어하고, 또 그런 게 딱 오면은요, 화끈하고 화끈 너무 줘야도 곤란합니다. 가장 큰 화끈은 말씀 속의 화끈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의 그 불꽃의 화끈함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화끈인데, 감각적인 화끈, 그저 순간적인 생각과 이성이 이런 것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잘못 궤도를 잡아버리면 큰일 나죠. 오늘 성경에서 눈을 감고도 적군의 왕의 침실까지도 알 수 있던 그 은사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역사 속의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현실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저쪽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다양한 일들은 그쪽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그들의 이야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사와 이 권능과 이 모든 신비한 세계는 다 한번 다듬어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부수어내고 깨어내고 바로잡고 짜고 해서 기어이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가 쓰여질 수 있는, 보고 듣고 깨달아지고 그럴수록 더 납작 엎드려서 은사자일수록 더 낮은 포복하고 큰 능력을 받을수록 더 엎드려서 교회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들어가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를 이루어내는 가장 멋진 은사자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